오늘 시간에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세 가지 실제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모였는데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 아닙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승리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 승리의 핵심은 죄와 죽음, 그 다음에 사단 마귀, 이 세 종류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살펴보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직접 그것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주부터 주간에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악한 영이 나가지 않을 때 그들에게 반격할 수 있는 공격력 무기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권세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무기를 사용하는 우리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의 측면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귀신의 실상을 좀 이렇게 알 때에 우리가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보다 더 쉽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귀신에 관한 어떤 실체적인 것보다는 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했다. 오늘은 안의 것을 좀 들여다볼 거예요. 그래서 귀신한 존재는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기를 쓸 줄 안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귀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귀신은 한마디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사람이 오는 귀신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붙어 있는 영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나는 네 할아비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할아비가 아니고 그 할아버지 속에 역사했던 영이 할아버지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천사들은 가변할 수가 있어요. 모습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이 흉내를 내지만 정확히 찬찬히 들어보면은 점 하나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어요. 그 흉내를 다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대강 나타나니까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할아버지가 진짜 나타났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천사들이 우리의 흉내를 낸다. 왜?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변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귀신들이 된 것이고, 이 귀신들이 사람 몸속에 들어올 때는 대부분 뱀의 모습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신들은 대부분 자신의 정체를 일평생 동안 드러내지 않습니다. 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명씩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그때는 약간의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정신을 사로잡을 때 그때 드러나게 되는데, 정신을 사로잡았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오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는 경우는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들려주거나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체가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귀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일평생 죽을 때까지 그 속에 귀신이 있다는 것조차 모른 채 살아가죠. 그러면 정체를 드러내는 사람과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의 귀신의 숫자는 어떨까요? 거의 비슷합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살 뿐입니다. 제가 좀 이따 이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나는 한 번도 귀신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내가 귀신을 본 적도 없는데 우리 속에 귀신이 있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7 족속이 다 곳곳에 살고 있었어요. 없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그게 다 가득 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은 우리의 몸을 자기의 집으로 생각하고 거주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자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사람의 몸이 더러운 귀신의 집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 성령이 충만되지 아니하고 그냥 비어만 있으면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처음 형보다 더 심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더러운 귀신은 왜 우리 인간의 몸을 자기의 집으로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뱀이 침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를 책망한 후고 그리고 뱀에게 또 말을 했는데 뱀에게 말하기를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전에 배로 안 다녔다는 거예요. 배로 다니고 그리고 너의 일평생 동안 네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뱀은 개구리 먹죠. 뭐 곤충이나. 그런데 여기서 이 뱀은 뭘 먹으라 했냐면 흙을 먹으라 했어요. 아파르를 먹으라.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 아담아의 흙 아파르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지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을 집어넣어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를 뱀이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결국에 사람을 먹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죄를 짓게 되면 그대로 우리 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내 부모가 이미 죄를 지어서 그 속에 악한 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의 자궁에서 우리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악한 영은 육체 속에 들어가요. 그것을 죄된 본성이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영이 들어오기 전에 육체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들이 들어가 있는데 꼭 그 밤과 똑같은 것이죠. 밤이 이렇게 놔두게 되면은 밤 속에 벌레가 있잖아요. 밤에 언제 그럼 이 벌레가 들어갔을까? 근데요, 알아보니까요. 이 밤은 무조건 안에 다 벌레가 있다. 하나도 예의 없이 벌레가 있대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나중에 그 하얀 이렇게 가루처럼 만들어서 나오잖아요. 그럼 언제 이것이 들어가느냐? 꽃이 필 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꽃이 필 때. 그 꽃이 필 때 있다가 밤 알 속에 생길 때부터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같이 자라서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꽁꽁 얼려서 냉장고에 집어넣든지 물속에 담가놓지 않으면 이놈이 나오는 거예요. 다 어떤 밤이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처럼 우리가 엄마의 자궁에 있을 때부터 이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이 악한 영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을 뱀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그 말에 순종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신이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백해무익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밤 속에 들어가서 밤알을 계속 먹고 있듯이 우리 몸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에 있는 건강을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생명을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음식도 먹어요, 그놈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해치는 도구이기 때문에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이렇게 떠나갈 걸 명령을 하게 될 때 귀신이 잘 듣느냐?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귀신을 쫓게 될 때에 목사가 귀신 나가라 하는 것이 있고 평신도 우리들이 또 귀신 나가라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신 쫓는 은사를 가진 자가 귀신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명령했을 때 더 잘 들을까요? 당연하겠죠. 은사, 귀신 쫓는 은사를 가진 자가 더 잘 나가겠고, 목회자가 아무래도 더 잘 나가겠고, 평신도가 더 잘 나가겠어요. 그럼 왜 그러는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직분 때문에 있는 건 아니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될 때에 이 귀신이 나간다는 것은 분명한데 많은 귀신들이 버틴겁니다. 안 나가려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되면 그 귀신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다 점점 세력을 모아가지고 역사할 때, 그때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때 암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신들을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귀신들은 어떤 경우에 나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귀신을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평생에 당할 질병이나 교통사고나 이런 걸 미연에 다 방지할 수 있어요. 왜? 이것들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귀신의 실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귀신은 이렇게 해서 안 나가고 은사자 앞에서는 왜 이렇게 맥을 못 추고 나가는가, 그런 이유들을 파악함으로 나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이 귀신을 제대로 나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오늘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했더니 그들이 나가서 회개할 것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쳤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파송하실 때에 돈을 주거나 양식을 주거나 배낭을 주지 아니하고 귀신 쫓는 권세만 주어서 내어 보냈던 것일까요? 복음 전파와 귀신 쫓는 것이 과연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길래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할 때는 꼭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과연 귀신을 쫓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28년경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약 2년 정도 시간을 보낸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던 것을 그대로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전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거든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은 나중에 하고 귀신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하라라고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주어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귀신을 쫓을 때는 회개하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회개할 것을 전파하고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았더니 그 속에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질병까지도 가지고 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복음을 전할 때 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지를 모르면 제대로 된 복음 전파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야 되는지 잘 모르면 귀신을 쫓지 아니하고 말로만 전파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복음을 전파할 때 왜 귀신을 쫓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면 귀신을 쫓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귀신이 주는 저주를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포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귀신이 주는 저주 가운데서 질병에 걸리고 가난에 시달리며 자녀들의 길이 막히고 일찍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복음을 전파할 때 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지 잘 모르면 귀신에 대해서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려고도 하지 않고 귀신 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왜 귀신을 쫓아내라 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들도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악한 영들을 날마다 쫓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가져다주는 어느 날 반드시 와요. 귀신이 딱 D-Day를 정한 날이 와요. 우리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 집안은 40대를 못 넘긴다. 이 집안은 이 중풍으로 몇 세대면 다 쓰러진다.
이렇게 된 것이 어떤 그 집의 전통이 된 거예요. 전통이 아닌데. 딱 D-Day를 정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이 귀신들을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될 이유를 정리를 해보자면 약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천국과 지옥,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진 사람은 이 땅의 귀신도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도 있다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이게 확신을 못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려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공생의 시작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마가복음 읽어보면 마가복음 1장부터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가져다주는 3대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아 이 육신이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축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셨지만 사단 마귀는 3가지 일을 하러 올렸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뭘 도둑질하는 것입니까? 건강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건강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고 누려야 될 그 물질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 가요.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아예. 에이, 뭐 귀신이 어디 있어. 성령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몸속에 무슨 귀신이 들어와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거든요. 귀신 내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모르면 잠잠히 있으면 좋은데 그걸 따지는 사람이 있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건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악한 영이 머릿속에 가득 차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모르죠 지금. 그래서 이 도둑질하는 거, 믿음도 지혜도 건강도 우리의 미래도 도둑질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이는 거예요. 병으로 죽이든지 사고로 죽이든지 교통사고로 죽이든지 좌우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집안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 집안이 끝나게 하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완전히 빠지게 만드는 거죠. 절망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이 와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이유는 이 귀신을 우리가 이 땅에서 쫓아낸 만큼 보이지 않는 천국에서도 영토를 확보하게 돼요. 기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사람은 혹시 천국에 집은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나서릴 나라가 없어요. 영토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귀신을 많이 쫓아냈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왕으로 할 자가 결정이 된다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왕인데 왕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면 천국에서 왕으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귀신을 잘 쫓아내서 이 땅에서 저주로부터도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놈들이 주는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온전히 알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표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아무것도 없이 다 죽여버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으나 안악 자손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쫓아낼 것이니 내 말을 믿고 들어가서 전쟁하라. 그러면 반드시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에
있는 모든 땅을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될 때 이 가나안 7족 속으로 대표되는 우리 몸속에 이미 들어와 있던 악한 영들, 이 영들을 쫓아내게 될 때 그들이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쫓아내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곳곳에 있는 이 영들을 반드시 찾아내어서 쫓아내게 될 때 그 사탄 마귀가 차지하고 있어 나라를 차지하고 있던 그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넘겨주셔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니 저 여러분은 천국에서 왕노를 하시기 위해서라도 귀신을 꼭 쫓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귀신에게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제가 귀신에 대해서 25살 때부터 제가 귀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야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엄청나 이 귀신에게 당해보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내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귀신은 크게 제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귀신은 내려온 귀신과 불러들인 귀신이 있어요. 크게 내려온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역사했던 영이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다시 그 후손으로 내려와요. 그 후손으로. 그래서 이 내려온 영이 있고요. 이 내려온 영은 1대, 2대, 3대, 4대가 많고요. 그러나 오래된 것은 200년, 300년, 700년까지도 내려와요. 30대까지도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누군가가 한 번도 회개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영이 내려오고 3, 4대까지 내려오고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따라서 내려오고 계속 내려와요. 그런데 내려온 영이 우리 몸에 있으면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세력을 넓히기 위하여 자기와 똑같은 무당의 영이다. 만약에 우리 조상이 무당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무당이 반드시 죽기 전에 자기 자식들에게 그 무당의 속에 있는 영들을 나눠줍니다. 특별히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착한 그런 딸에게 더 많이 줘요. 그래서 무당이 되게 해요. 그래서 이 어떤 영을 물려주게 되는데 그래서 무당의 영이 있으면 이 무당의 영이 적으면 점이 잘 안 나와. 점괘가. 그다음 치유도 잘 안 돼. 굿도 잘 못해. 작두도 못하. 그러니까 더 악한 영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세를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종류의 영들을 많이 불러들여요. 그래서 세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한번 들어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을 또 불러들이는 거예요. 계속. 어떤 현장에 가면 그 현장에 많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뭐 수영하다 보면 물에 빠져 죽은 자리가 있거든요. 교통사고 이런 자리가 있어. 거기는 양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그런 자리를 지나고 그리 가게 되면 그 영들을 쏙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을 만약에 몸속에 많이 있다 그러면은 손발이 차요. 손발이 차. 특히 언제 많이 들어오느냐? 여자가 이 임신해서 애 낳을 때 그때는 몸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약해입니다. 그러니까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 손발이 찬 사람은 계속 손발이 차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영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애 낳기 전에. 약한 영들에.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보혈을 뿌리고 보혈을 바르고 보혈을 덮어서 그 악한 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런 영적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냥 지나왔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내려온 것이 있고 불러들인 귀신이 있다. 그래서 세를 넓혀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귀신의 종류는 밖으로 드러난 귀신과 안으로 숨겨진 귀신이 있다. 그러나 밖으로 드러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귀신의 양이 많고 속으로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적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 거의 대등하게 숫자가 있다는 거. 단지 이 사람의 의지가 약해서 그 정신을 잡아버리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을 막 하고 미치고 옷을 막 벗어버리고 막 무덤 사이에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지가 약했을 때 그걸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귀신 들려도 그렇게 귀신이 억울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의지가 강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어디서 함부로 우리 내 몸을 건들려고 그래. 눈가를 파버려. 탁 이렇게 마음을 딱 잡아야 돼요. 예. 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절대 내 마음을 줄 수가 없다. 할렐루야. 딱 마음을 잡아야 돼요. 의지를 굳건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있고 숨겨진 것이 있는데 양은 총량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센 귀신이 있고 약한 귀신이 있다는 거.
센 귀신은 계급이 높은 귀신이고, 그 다음에 약한 귀신은 계급이 낮은 귀신이에요. 그래서 센 귀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센 귀신 중에는 어떤 귀신이냐면은 무당 중에서 대사급, 그 다음에 장군급, 그 다음에 보살급은 센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점을 한번 치러 가보세요. 그러면은 사명대사가 오셨네. 그리고 절을 할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를 보고 사명대사가 오셨다고 점쟁이가 와서 절을 하고 어서 오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 속에는 엄청난 센 귀신이 있으니까 자기보다 더 큰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 앞에, 귀신 세계는요 철저히 계급 사회입니다. 군대하고 똑같아요. 군대 조직하고. 그래서 그 앞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사명대사가 있다, 소산대사가 있다, 그러면 엄청난 귀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최영 장군, 남희 장군, 강감창 장군, 이수시 장군이 들었다, 엄청난 지금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높은 계급에. 내 속에 지금 관세음 보살, 지장 보살 이런 게 들었다 그러면 엄청난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판단하게 되고요. 짜질고란 귀신들은 그런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높다는 것을 얘기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이 귀신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게 되면 100번 싸워도 100태 위험을 당하지 않는다. 위태롭지 않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을 잘 알아야 돼요. 알고 들어가야지. 귀신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무지한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귀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아주 자기는 이미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계급장이 떨어졌으나 그 계급장이 떨어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엄포를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을 알고 올 것이 왔다 생각하고 대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귀신이 명령하는데 안 당하느냐? 센 귀신이 높은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속이냐면요, 센 귀신, 높은 계급의 귀신은요 자기 밑에 조직들을 가지고 있어요. 무당으로 친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무당인데 무당한테 점을 치러 올 거 아닙니까? 점을 치러 문제를 일으키는 수많은 종류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남편이 바람 피는 문제, 자식이 사업이 안 되는 문제, 일찍 죽어서 고혈압으로 죽어가는 문제, 수많은 문제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온 그 사람들에게 점괘를 쳐줘야 되잖아요. 맞춰야 다음에 또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 무당인데 그들에게 점괘를 다 맞추려면 각 방면에 한 사람씩 중간 계급의 그 영들이 있어야 그 영들에게 물어보는 장 대장 귀신이 야,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바람 피는 문제가 무슨 문제냐? 그러면은요 알려줘요. 예, 그 바람 피는 그 남자들은 다 어떤 거냐면요, 여자 속에 차가운 영이 들어가 가지고 남편을 밀어내는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남자가 그 여자를 안을 수가 없어. 왜? 싫어. 차가우니까 싫어. 왜? 그 영이 들어가서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맞이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다른 여자를 찾아가는, 이게 바람피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지금 와가지고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러 다닌다 그러면 네 속에 문제가 있어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통해요. 주여.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하는 쪽에 그 중간 귀신이 물어보고 다 물어봐서 정보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귀신이 그러면은 이 센 귀신이냐, 어떤 귀신이 센 귀신이냐면요, 오래 내려온 300년 400년 묵은 귀신이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지옥에 끌고 내려간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계급이 높아요. 아니, 그 귀신이 계급이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밑에 부하들을 많이 불러들여 가지고 자기 밑에 많은 부서 조직을 만들고 있는 귀신이 센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내보낼 때도 큰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하나의 부서만 내보내요. 나간 줄 알지. 한 번에 절대 병 나은 법이 없습니다. 귀신들은 계속 다 나가야 돼. 다 나가야 돼. 그 부서 조직이 다 나가야 돼. 그래야 게임이 종료되고 병도 낫는 거예요. 한 번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귀신 나간다고 다 나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알아야 되는데, 귀신이 뭐가 가장 문제냐면, 귀신들은 자기가 원래 어떻게 조상의 역사했든지 누가 역사했던 것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나중에 언젠가는 실천시킨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들어왔으면 어느 순간에 물에 빠져 죽게 만들 날짜를 이미 정해놓고 그 사람 속에 계속 그런 영들을 불러들여서 세게 만들어서 나중에 그렇게 만들어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영들을 내보내지 않는 한, 그들이 내가 암병으로 누가 50살에 죽었다 그러면 그 50살 어간에 다 죽이려고, 그래서 계속 죽었다. 그래서 우리의 친척들은 50살 먹은 사람이 없어. 왜? 50살 먹을 때 다 죽이려고 작정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될 것은 이 영들이 계획을 품고 있는 것을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안 와. 사고가 안 일어나. 병도 안 와. 남들은 다 50살 죽어서 나는 80세, 100세까지 살아. 할렐루야.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나?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작전을 세우고 있고 내 몸에서 이런 계획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속에 있는 이 귀신들을 다 내보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대장 귀신이 있고 부하 귀신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이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무덤 사이에서 있는데 아무도 그를 오갈 수 없었죠. 주님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대장 귀신 그가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개인에게 물어봤는데 우리가 많다. 그가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돼지의 큰 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는데 그들이 간구하기를, 이제 귀신 전체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를 쫓아내려면 차라리 돼지떼라도 보내주소서. 그랬더니 2,000마리가 죽었대요. 2,000명의 귀신이 있었던 거죠. 그날 나간 귀신이 몇 마리? 2,000마리. 그러니까 이 대장 귀신은 자기 밑에 2,000마리를 밑에 하부 조직으로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대장 귀신이 나가면 게임 종료되는 건데, 우리는 보통 이제 그 밑에 있는 몇 명의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 나간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대장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이 대장 귀신은 크니까요, 이 크다는 것은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꼭 대화를 시켜보면 말을 잘합니다. 네, 말을 하는 귀신은 대장 귀신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밑에 있는 아주 작은 것은 말 못합니다. 그러나 높은 것은, 이 뱀이 크면 용이 되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이 어떻게 하면 쫓겨나는 것일까요? 귀신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것만 대입만 하면 우리는 일평생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실제적인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자구지간 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쫓겨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쫓겨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들어야 돼.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를 할 때 귀신은 우리 속에 머물러 있을 근거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전세를 들어왔어. 네, 계약 기간이 다 끝났어. 요즘에는 막 법이 바뀌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죠. 그럼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나가라고 그러면 명령할 수 있죠.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는데 나가라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절대 안 나가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귀신을 나가게 하려면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그 죄 때문에 합법적으로 들어왔던 영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을 잘 나가게 하려면 회개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그 속에 있어야 될 근거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첫째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 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값으로 악한 영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 조상들이 죄값으로 들어온 영이 약 80에서 90%예요. 내가 지은 죄는 10%,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 무슨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야 돼, 이런 사람은 평생에 고생하다가 사건 사고 만나고, 그 다음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업 망해 먹고, 그 다음에 자식 아프고 일찍 죽고 이렇게 죽어가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렇게 사셔야 돼. 그것은 그렇게 사시면 되고, 나는 내가 일평생에 건강히 살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재물의 복을 누리고 살고 내 자식이 잘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생명까지 난 살고 죽으리라 생각하신 분들은 자기가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무당이 되었거나 무당을 쫓아갔거나 미신 잡신을 섬겼거나 부처에 절했거나 제사를 지냈거나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귀신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 두 번째는 뭐냐? 귀신을 쫓는 강한 은사자를 만나면 귀신은 바로 나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귀신을 쫓는 강한 은사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들이 있어요. 그 무기들이 있는데 그 무기들을 강력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귀신할지라도 그런 귀신 쫓는 은사가 그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앞에서 귀신은 맥을 못 춥니다. 그리고 그런 귀신 쫓는 은사자의 특징은 뭐냐면 귀신의 집을 파괴해버려요.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수준만이 아니라 귀신이 우리의 몸에요, 이 가슴에, 머리에, 그 다음에 배 쪽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부서를 나눠주는 거예요. 집을 지어가지고. 그런데 그 집을 깨파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구냐? 은사자예요. 그리고 이런 강력한 은사자를 만나게 되면 귀신의 집까지 파괴해서 뿌리까지 뽑혀나가 버려요. 한번 파괴된 것은 다시 집을 짓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나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은사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복이죠.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주 다 뿌리채 뽑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런 강력한 은사자가 나오느냐? 단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것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요. 자,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8에서 29절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중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여 내게 귀신 쫓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기도를 4시간 10시간씩 하게 되면요, 은사가 붙어요. 하나님 은사를 주셔요. 그러면 이 사람 앞에서는 귀신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나갔다는 아작이 나거든. 엄청난 고통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강력한 은사자를 만들면 귀신이 잘 나간다. 첫 번째는 뭐예요? 회개를 많이 해야 나갈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강력하게 사용하게 되면 이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분이 왕의 이름이에요. 모든 세계의 왕인 것입니다. 귀신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라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쓰게 될 때 예수 이름은 전능자의 이름이고 왕의 이름이기 때문에 모든 영들이 복종해야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좋습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땅에 마패를 주어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누구죠? 암행어사예요. 그럼 귀신들은 자기의 영토가 있어요. 우리 몸에 자기 집이니까 영토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기의 영토가 있어서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암행어사 출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귀신이 다 그 밑에 있는 하부 귀신들이 이 암행어사의 말에 복종을 하게 돼 있다고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암행어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암행어사의 마패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자, 마패가 있는지 봐요, 안 봐요? 봐봐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영의 눈으로 봐야지. 우리에게는 그 마패를 주셔. 할렐루야. 우리에게 마패 딱 하나 준 거예요. 마패를 쫙 쳐들고 암행어사 출도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왕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는 거죠.
암행어사 출도요. 근데 암행어사에 출도했는데 사또가 탐관 노리는 그는 막 기어서 막 나오잖아요. 살려주옵소서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고 뻑인 놈이 있으면은 저놈을 쳐라 그래야 돼. 뭐라고요? 저놈을 쳐라 그래야 돼. 그게 바로 네 가지 무기인 거예요. 칼과 불과 방망이 철장과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이 네 가지로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저 칼로 목을 쳐라 그러는 거. 할렐루야. 예, 전부 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영은. 그래서 칼로 저 목을 쳐라, 저 다리를 잘라 몸은 토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칼은 자르고 찌르는 도구죠. 눈을 찔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안 가려고 하니까. 포팅구니까. 그 다음에 불을 쓸 때는 불은 태우는 도구잖아요. 불로 살라쳐, 불로 태워쳐, 새까맣게 태워쳐, 연기로 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철장 방망이는 머리를 쳐, 머리를 으깨버려, 머리는 깨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노의 포도주, 그 포도주 마시면 독이거든요. 안에 녹아버려. 그냥 농약 먹는 거 똑같아요. 진노의 포도주 마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에게 하는 건데, 이 마패를 예수님께서만 갖고 있다가 믿는 자들에게 이 마패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패가 무기라고 생각하고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오직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걸 믿어야 돼. 말씀을 믿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는 말이 적을 공격하고 적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고문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을 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잘 생기냐? 당연히 말씀을 들어야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납득이 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그럴 수밖에 없지 라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무기로 썼느냐? 단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불을 무기로 썼다는 거예요.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을 하나님께서 말을 하는데 불로 태우라고 말하면은 말인데 이 말이 갈 때 무기로 불로 바뀌어요. 그래서 불로 태우는 겁니다. 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저놈의 목을 쳐, 저 뱀의 목을 쳐, 뱀의 목을 잘라라고 하면은 이 말이 칼이 되어서 나가가지고 그래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 말이 나갈 때에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민수기 14장에도 뭐라고 하냐?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자, 저거 잘라! 그렇게 얘기하면 주님께서도 자르도록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믿어. 그럼 그대로 살아야지 뭐. 어느 순간에 귀신이 작전해서 5년 뒤에 죽이자 딱 생각했으면 5년 뒤에 사건 사고 일어나요. 그러면 그 집안의 내력이요 그것이. 이 집안은 몇 살에 이혼해서 이 세컨드를 거느리고 사는 것이 전통이다. 그 집 반드시 이혼해. 왜? 그 아내를 품을 수 없는 아주 차가운 영이 들어가서 품지 못하게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무기인데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느냐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예, 공평하시 하나님,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대로 살아야 돼. 은사자 못 만나면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죽어야 돼. 암병 걸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나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그 믿음을 자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인데 이 권세가 커지면 자기 속에 있는 영을 다 내보낼 수 있고 남의 있는 속에 있는 영도 내보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좀 정리하고요. 그런데 목회자가 좀 더 잘 내보낼 수 있는 것은 목회자는 영적인 부모로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직임적인 권위를 주셔요. 평신도 받아. 그리고 은사를 받게 되면 강력한 그 쫓는 은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자가 제일 잘 쫓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 그 다음에 성도 순이다. 왜? 성경에는 직임적으로 주는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 이 목사라는 건 뭐냐? 포이맨인데요. 포이맨은 목자라는 말입니다. 목자라는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로서는 양떼를 인도하고 막대기는 양을 해치는 존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에게는 양떼를 해치는 악한 영을 칠 수 있는 권한을 더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더 잘 쫓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다 생각하시고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3대 이유가 있다. 우리가 회개할수록 악한 영은 떠날 준비를 많이 해서 결국에 십자가 세우기 권세를 사용할 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죄는 보통 20%, 조상들이 지은 죄는 80%가 많다. 그래서 회개 기도문으로 갔다가 회개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실수록 은사는 더 강해진다. 기도를 많이 할 때. 세 번째는 믿음으로 영적 무기를 사용할 때 그래서 그 권세가 강할수록 쓰는 칼이 크고 더 날카롭고 불은 더 세져서 화염 방사기처럼 나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만이 비로소 이 귀신 영적 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땅에 귀신이 떠나감으로 저주 안 받고 산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만큼 하늘에 기업을 준다 약속했으니 우리 모두는 이 귀신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날마다 말씀을 들어서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사를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을 내보내시는 말미암아 나와 내 자손이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귀신들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이 귀신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 이 권세로 무기를 삼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적 무기들을 많이 확보하여 악한 영과의 싸움에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른손을 쥐시고 명령한 선포를 한번 해보시죠. 시작. 주여,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실제적인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들은 회개할 때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들은 귀신 쫓는 강한 은사자를 만나면 금방 쫓겨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하나님께 주신 무기들을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들에게는 대장 귀신과 부하 귀신이 있어 큰 귀신이 들어있을 때는 강한 은사와 강한 권세를 사용해야 나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기도에 게을렀고 믿음도 많이 부족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회개 다음에 은사를 구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왕이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믿음으로 명령하겠습니다.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왜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지 알지 못하게 막아온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은 예수님이 칼을 받고 불을 받고 철장을 받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귀신들에게 강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로서 처음에는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는 존재로 지어졌구나. 아무리 능력이 있는 귀신들이라도 하늘과 땅의 왕이신 예수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하는구나. 성도라도 귀신을 쫓아내야 영적인 실제를 경험하게 되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며 하늘나라의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구나. 귀신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지 오래될수록 많은 이들을 지옥에 끌어갈수록 한국 귀신을 많이 거느릴수록 높은 계급의 귀신이 되는구나.
아무리 큰 귀신이라도 회개한 자를 만나고 강한 은사자를 만나며 그 믿음의 권세자를 만나면 꼼짝 못하고 쫓겨나는구나. 아무래도 직분의 은사를 받은 자가 더 강하게 예수의 믿음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